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것들이 눈으로 보이고 또 많은 것들이 귀에 들렸겠습니까? 즐길 것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결단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즉 일부러 그 향락의 도시 안에서의 모든 타락한 문화들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즉슨 일부러 그 철학의 도시인 그곳에서 모든 지혜들을 자기 안에 용납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 여러분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인류의 생명과 영광, 인류의 시작과 끝, 인류의 삶과 질서, 생활 방식, 인류가 구하는 모든 답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말과 지혜의 이 아름다움은 그 도시에서 지혜 있다 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을 때 변론가들 있었지 않습니까? 웅변가들 있었지 않습니까? 선비들, 학자들 있었지 않습니까? 저들이 사용하는 어떠한 철학과 저들의 어떠한 주장을 논정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어떻게 했다고요? 저들이 끓이고 저들이 어리석다 하고 저들이 미련하다 하는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순전하게 선포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완성된 완벽한 그림이란 말입니다. 완전한 옷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그 무엇을 덧칠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완전한 옷에 덧댈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른 그 무엇을 덧댈 필요가 없었다, 덧칠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또 다른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째서요? 대적들 때문에요? 원수들 때문에요? 그들로 인한 핍박 때문에요? 실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적들로 인한 핍박들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이 법정에까지 끌려갔던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대적들의 핍박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고린도 그 지역에서 자기가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시나 저들이 자신의 말과 자신의 그 지혜의 설득 위에 저들의 믿음이 설까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두렵고 심히 떨리는 일이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믿음이 되잖아요. 응? 이것은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을 추종하는 종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심히 두려워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심히 떨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계하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 오직 그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뭡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바라고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진정 주님을 따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데려다 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만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이 죄인을 굴복시킨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생시킨다. 거듭나게 한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요, 진정한 구원이요, 사람의 생명인 것을 깨닫게 만든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이 자기의 자랑을 꺾게 만들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만든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성도들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성도들의 믿음은 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야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야 사람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란 이 정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정답을 찾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정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의 인생의 정답으로 인정하고 그 정답에 의해서 버릴 것들은 버리고 배울 것들은 배우고 발견할 것들은 발견하고 얻을 것들은 얻고 취할 것들은 취하고 안을 것들은 안고 용서할 것들은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유일한 정답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미련함,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안타까움,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정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항상 십자가에다가
뭔가를 덧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만족 못해요. 나무 십자가에 금을 입히고 싶어요. 나무 십자가에다가 막 보석으로 꾸미고 싶어 하는, 세상의 화려함을 가지고 와서 나무 십자가를 막 꾸미고 싶어요. 장식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나무 십자가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망들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하고,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내세우고 더 높이 올라가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 말입니다. 그것들을 십자가에다가 득지 막 붙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막 그렇게 십자가를 장식을 하면 십자가가 더 화려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것을 빙자하여서 내 인생을 더 높이고 싶은 거죠. 내가 더 잘났다라고 여러분 뽐내고 싶은 거죠. 실상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답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막 득지 우리의 욕심을 득지 붙인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화려한 인생이 되고 잘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무 십자가에 여러분 장식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있어 보이고 높아 보이고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게 아니고요. 그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변질된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게 만든다고요. 그것이. 그러므로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말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잃지 않는 방법이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순전하게 지키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말과 지혜에 서 있지 않습니다. 결단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과 지혜 위에 선 것이 되게 되면, 사람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것에 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 된다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완전한 가르침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면 그가 가르친 말씀을 진리라 누가 인정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단들과 교주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 사이비와 이단들을 따랐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교주에게 실망을 하고 돌아서서 저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지 모른다, 그죠? 예. 혹 여러분, 저들이 온전하다 한들, 예. 이 세상의 사이비와 교주들의 어떤 모습이 온전한다 한들, 예. 그들의 가르침이 여러분 뭐 완벽한다 한들, 그들의 말과 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가르침 위에서 그저 살았어요. 모세의 가르침 위에 저들의 신앙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들의 신앙의 삶을 두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해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잘났다 하는 삶을 세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신앙과 믿음, 나의 삶은 무엇 위에 서 있고 어떻게 세워지고 있나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진정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과 지혜, 자신의 감정이나 사람이 주는 감동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 나는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과 지혜를 따르는 삶으로 내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에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 내 생각과 주관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입니다. 기도하잖아요. 예. 저도 기도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기도에 항상 붙이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예.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제 입술의 어떤 말이나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어떤 지혜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치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왜?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의 설득이라는 건 소용이 없어요. 예.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 말씀이 우리 심장 가운데 임하는 역사,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 심한 그 영광의 그 울림, 그 떨림,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놓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놓고 주님만을 진정 기뻐하고 절구하고 주님만을 따르게 만드는 진리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서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에도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거죠. 사람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로 만들고 싶은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말과 지혜 위에 선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선 믿음입니까? 감동 위에 선 믿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위에 선 믿음입니까? 사람의 설득 위에 선 신앙입니까? 성령의 역사 위에 선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선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감정과 감동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감동에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선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선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따라 살고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세운 믿음은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 위에 세운 신앙은 변절되지만요,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진 신앙은 끝까지 보존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래요. 신의 악단. 그게 이제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해요. 그 영화의 내용 그런 거예요.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NGO 단체에서부터 북한에 큰 자금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 말해도 되나? 스포 뭐 이런 거. 그냥 예고편에는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거 보면 뭐 그래요. 여하튼. 그 거대한 이제 뭐 자금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의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2개를 지어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주고, 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부흥회를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이 보위부의 이 간부에게 이렇게 딱 명령이 하달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악단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승리 악단이라고, 거기에서 그 악단이 그 사람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북한에서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이 보위부 간부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가짜가 진짜가 돼버리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나중에 다 승리 악단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처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 스포 말해도 되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리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이제 보위부 간부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 탑으로 이렇게 탁 꽂히는 게 뭐냐 하면, 그 간부가, 그 보위부 간부가, 핵심 간부가 2명이거든요.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자기의 부하에게 나중에 가면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결단을 할 때 딱 멱살을 잡고,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딱 해요. 보여 안 보여? 뭐가 보인다라는 말일까요? 보여 안 보여? 그런데 이 하급 간부도 자기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부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부인을.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일이라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사람의 말과 지혜의 설득함으로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가짜가 진짜가 되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거 나누고 싶은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요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 영상으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1995년에 이제 북한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모퉁이 돌에 이제 선교하시는 이상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죠. 중국에 69명의 사람이 이제 탈북을 해서 그 가운데 중국 땅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소환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된 거예요. 소환 위기에 이제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상 목사님에게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던 한 형제가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고 그분들을 좀 남한으로 탈출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부탁을 드린 거죠. 이상 목사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4분하고 이제 먼저 만난 거예요.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79세 어르신이에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그 뭐 몰골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 4분하고 만나서 왜 나오시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는 게, 내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이상 목사님께서 그러시냐고, 도와드리겠다고. 그런데 이 어르신이 잠깐만 있어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다시 한번 물어보고 다시 말해주겠다고. 그러더니 잠시 이렇게 떠나서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더래요. 그래 돌아와서
그 이상 목사님하고 이렇게 딱 보는데요. 이 얼굴빛이 벌써 달라져 있대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이제 말씀하는 게 그런 거예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왜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이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왔는데 따라갈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두려고 하는 줄 아니?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니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 땅에서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아니 우리가 굶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아니 우리가 다 북한 땅으로 지금 수용소로 끌려갈 위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말하면 뭐 하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네 하나님 이렇게 딱 하고 기도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 이상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쭉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상 목사님이 그분하고 이제 딱 헤어지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딱 돌아서 가지고 몇 발 이렇게 나오는데 자그마한 목소리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상 목사님이 다시 이분들의 소식을 듣거든요. 그 스토리도 있는데 몇 년 뒤에 이분들의 소식을 듣는데 이분들이 여러분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현장에서 송환되는 그 현장에서 젊은 사람들 중에 6명 정도는 바로 거기에서 바로 맞아서 죽고 나머지 분들 다 수용소로 이렇게 끌려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맞아서 죽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굶어 죽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가능한? 아니 북한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겠다고 이 말씀하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사람의 말과 지혜가 여러분 이게 가능하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선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내 몸이 막 죽을 것 같이 아픈데 병과 싸우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닐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믿어도 이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이거 소용없네. 교회 나와도 소용없구만. 기도해도 소용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나름 잘 살았다고 했는데 이거 다 소용없구만. 그렇게 하고 주님 욕하고 떠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핍박하여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전대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웃어 보이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향기로 편지로
저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선 믿음이라는 건 십자가 앞에 서는 믿음이에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이에요. 자기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믿음이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이고, 자신의 뜻을 행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의 믿음은 서 있는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위에 내 믿음은 서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은 굳건하게 서 있는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오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굳건하게 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정답을 넣어 가셨어요. 그 위에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오직 내 인생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화려한 세상 가운데 왜 여러분 볼거리가 없고 즐길거리가 없고 여러분 왜 따라가고 관심 둘 것이 없겠어요? 그러나 작정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위에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까지 천성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